우리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의 가정과 오늘 예배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가정과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말씀을 볼 때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는 오베네돔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예요?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근데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2절입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은 그 당시에 최고급 건축 자재이며 궁궐과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나무가 제일 좋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편백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향기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백향목이 편백나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서 아주 좋은 제목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근데 사무엘하 5장 6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이 다윗의 궁을 이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주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궁은 정말로 그 당시에 부러울 거 없는 정말 좋은 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득이하며 또 이렇게 히람왕을 통해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자기는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평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백향목의 집에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휘장은 바로 텐트, 청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마음이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도 생각해보니까 다윗의 왕이 정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대답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준다고 했을 때에 나단이 생각할 때도 정말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도 또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왕의 좋은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그 밤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서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도 있고 장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심령에, 너희들의 가정의 삶에 모든 곳에 있지, 내가 그 한 성막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너희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거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 성막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하던 애굽의 그때부터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 운행하였고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앞서 행하시며 싸우신 하나님이었다. 왜 나를 작은 이 공간에 가둬놓으려고 하느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문 집에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어느 한 지파에 또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을 거니까 나를 위해서 건축을 해달라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요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 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하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잘 잘 때 내가 섬기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유가 생기고 또한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가구를 바꿔볼까?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을까? 옷을 좀 바꿔볼까? 또 차를 좀 살까? 집을 바꿔볼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과 성도님들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고 나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편재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또한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상하고 그러지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 일명 그 유명한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정말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깥에서 일하고 알바하고 때로는 일을 하고 첫 월급과 돈을 벌고 타고 왔을 때에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좀 돈이 생겼는데 엄마 아빠를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옷 하나 한 벌 해드릴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물으면 부모님들은 또 그럴 겁니다. 야, 그거 불어서 너 준비해서 학원비에 또 다른 것에 너를 위해서 잘 모아놔서 나중에 시집갈 때 또 결혼할 때 아니면 네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금으로 모아놔서 써. 그리고 그것으로 적금 부어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써 라고 됐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부모는 뭐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아르바이트하고 부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갇혀있는 그 성막의 성전의 건축의 그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 때부터 지금의 모든 지파 가운데 함께하고 지금도 어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편재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한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평안하고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있는 걸 알았기에, 그래서 지금 그는 평안할 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처소는 천막 휘장 가운데 있으니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이 좋고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보이면, 생각이 들면 그는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성숙한 성도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 들어가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이 차이가 뭡니까? 철들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합니다. 옷 사달라고 합니다. 신발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먹을 때 누나하고 동생이 같이 먹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거 엄마 아빠도 같이 먹고, 너무 꽃 좋은데 엄마 아빠랑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기만 알았던 그가 이제는 형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시골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또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그 수고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게을러 잠만 자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면 안 되지. 내가 해야 될 본분, 또 공부면 공부, 열심히 일한 거 일하면 감사하게 해야지 라고 시작하면 그는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오늘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요? 복 받아서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심령 안에 뜨거운 감동이 감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젠 그 감사는 더 나아가 삶의 순종으로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힘든 이때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내가라도 같이 식사하자고 해야지. 내가더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목사님 책 한 권이라도 보듯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이라도 사서 드려야 되지. 또 지금 이렇게 나는 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데 내가 조금 더 섬기고 헌금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느 순간부터 나만을 위한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이, 나를 지도하고 하는 선생님이, 목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전무후무한 다윗의 언약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젠 조금 더 볼 텐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누구든 이해해요. 근데 지금 뭐 할 때요? 7장 1절 아까 얘기했듯이 평안히 살 때. 왜요? 평안하게 하신 걸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의 삶의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철들었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난날에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주셔서 내가 오늘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뭐가 필요한가가 보여지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학생들도 어른들도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 혼자 먹고 어떻게든 혼자 몰래 사 먹던 이것이 이제는 이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목사님 좋아하시는 건데 목사님 사드려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 내가 돈 있을 때 섬겨야지.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은 됐어. 너도 그거 벌어서 이렇게 하고 또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많이 들어갈 텐데 괜찮아 라고 하시지만 목회자는 또 하나님은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다윗에게는 그와 같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성전의 건축을. 그러나 훗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세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역대하에 보겠지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과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언약하신데 첫 번째는 주권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를 청년 때에 양을 치는 목동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내가 삼아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는 바로 뭐예요? 9절 네가 가서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게 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주권자로 세우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대요. 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텐트 휘장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너를 주권자로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한 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고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루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오늘날 나는 있고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면 내 집부터 짓고 내 삶부터 살고 내 것부터 하고 시간 남으면 주의 일하고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다윗아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얘기하면서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물론 문자적으로 네 씨는 바로 솔로몬을 말하겠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볼까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기는와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나단이 이 말을 듣고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주권자로 세워주겠대.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게 해주겠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네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해주겠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말씀이지만 오늘 12절부터 조금 더 보면, 다시 보면 네 씨, 즉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씨는 장차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다윗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또한 우리의 계시로 오늘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자손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다윗의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임을 메시아 이 사명을 이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다윗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집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용선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피값으로 세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궁극적인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 너로부터, 네 씨로부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했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과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16절 17절에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것을 이제는 듣고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과분하다는 거죠. 과분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기도 첫 마디에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축복 언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열방을 정복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제 왕족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과분한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모압 여인의 후손이었는데 라합과 같은 기생집의 자손이었는데 이와 같은 메시아 대망 이 사상의 은혜를 언약을 나에게 해주심의 은혜는 너무나도 과분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하나님의 백성 됐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죽이심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백성을 되고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 예배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나의 주님이 지금 복 주신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도 충분하고 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하여 훗날에 이 종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훗날에 문자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지만 더 미래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자기의 가문 씨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실 이 언약, 계시,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에 주와 같이 위대한 분이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반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정말 몸소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27절에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마음이 이제 생겼기에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명한 먼저 28절에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기도는 그러므로 주의 종의 가정이 주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하는 이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아멘.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뭐예요? 다윗의 집에 주의 종의 집에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억울해서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아멘. 나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니까 하나님 나의 집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 내가 복을 받지 않고 내 가문이 내 인생이 멈춰버리고 끝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그러므로 공부하는 것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되고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집이 잘 돼야 되고 아멘. 나의 인생이 축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복을 달라고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친구가 나를 짓밟고 나보다 잘 나간다고 나를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원수 갖고야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나기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죠? 오늘도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된 삶을 살라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원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고 또 부흥돼야 되고 아멘. 그러므로 부흥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말씀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오늘 예배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잘 돼야 되고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잘 되면 그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잘 되는 거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요?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이제 적용으로.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말하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까지 뭐예요? 광야 학교를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더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내가 왜 일해서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되고 평안하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집이 좁네, 넓혀가야죠. 옷이 없네, 옷 사야죠. 휴대폰이 다 됐네, 바꿔야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고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뭐 하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세워나가는,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것을 안다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일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감당하려고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건데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다가니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달려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세우는데 좀 더디고 못했어도 이제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진정한 은혜, 축복을 구하는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걸 버리고 복을 요구하니까 기복적 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은 뭐라고요? 오로지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내가 목표를 세웠던 성공, 부자, 그 모든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얻었으면 봉사하지 않아요. 그 목표를 얻었으면 섬기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다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요. 출발점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 앞에 있는 사람은 잘되고 평안할 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때로는 마음대로,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생각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길까, 헌신할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집은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교회를 청소 안 하면 마음이 아파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때론 내 집은 호화로운데 왜 교회는 이런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라면 교회에 부서진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청소도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비가 오고 다른 모든 일들이 생기고 막 태풍 분다 하면 교회는 괜찮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안 가면 지금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찬양단들이 믿음의 재직들이 섬기는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안 가서 2번, 3번 일해야 되고 30분만 섬기면 되는데 1시간, 2시간 일하는 이 생각을 해서라도 주 앞에 달려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는 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인생에 네 가정에 영원히 복을 줄게.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내 속해 있는 학교를 복음화시켜야 되니까 직장을 복음화시켜야 되니까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저와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로소 이제 뭐 했다고요? 이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 생긴 거예요. 이제서. 사실 근데 그 전에 다윗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사실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의 기도는 그거와 또 다르죠.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우리 가문을 통해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 앞에 이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가정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다시금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재용사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삼고 성도로 삼아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은혜를 받는 것이지 단지 내 형제들보다 더 잘 살아서 어깨 힘주려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밟으려고 갑질하려고 내가 성공하고 억울해서 공부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붙잡히고 오늘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하고 그 은혜를 복을 주실 때 뭐해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늘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수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청년 학생들이 또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영원토록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도록 오늘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해달라고 내 심령을 우리 가정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같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복된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아멘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강한 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멘 아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오늘의 이 밤에 임하여 주옵소서.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하나님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언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청년한 성도의 성도들이 아버지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영원토록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안정감을 이루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총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치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지 못한 건하게 하여 주옵시기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과 우리는 늘 복이 임하여 되겠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잘될지어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원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 종의 가정이 그러므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영원한 내 영동까지
건강의 문에 축복의 문에 매물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부의 사업장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며 선포되기 위하여 주의 종의 가련이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연약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에 주의를 성투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더욱더 마음을 가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일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갑들어 세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잘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원오니 교회는 영원할지어다. 오늘도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잘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건해질지어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잘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영원하고 잘될지어다. 하나님이 피가 쓰러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잘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곳에 섬기는 모든 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생명을 걸게 하시고 달려오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에도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마지막 참을 주는 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무사히 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격증을 공부하고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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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를 발치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치어라.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라. 오늘도 이 몸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창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로 잘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집에 가정이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성도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남백 이 주여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영원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지배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지배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 학생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삶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축복되며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 사명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며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짐하며 섬기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가문이,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청년 학생들이 수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원한 이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집의 가정이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원 우리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며 복을 받고 부흥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는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땅끝까지로 증인된 이 사명 앞에 오늘도 예배한 우리 청년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복을 받으며 잘 될지어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